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니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토록 우리의 입술에 붙어있게 하시며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치들이 하찮게 여겨지며 그저 각자가 편한 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답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실현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이 세상을 휩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장해 가야 할 자녀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어찌 도와야 할지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과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정부의 각 부처에 세워져 주님의 계획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어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나라를 향한 애끓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급했던 영혼들이 나와 회복과 만족과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은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람을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38년 된 앉은뱅이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당당히 걸어간 것처럼 각자 허락된 환경에서 멋지게 돌파하며 살아내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 행사를 앞두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연합하며 하나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웃음꽃 피어날 수많은 추억들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 시간들로 인해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화도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와 회복과 결단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에스라 다음이죠. 느헤미야 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아니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선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황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경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인간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는 산발랏이 나오고 또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모두 다 한 그룹에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대쪽 그룹에 바로 우리 느헤미야가 서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지 이들은 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산발랏 하면 이가 누구냐면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했던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마도 이 산발랏 역시도 혼혈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산발랏의 휘하에 있는 산발랏의 부하 정도 돼서 아주 그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데 일을 방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등장과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그런 소식은 아주 결정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단 말이죠. 페르시아 정부는 자기들이 그 점령한 식민지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해 주기는 하였지만 이때까지도 아직 유다는 완전한 자치를 실행하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방백들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이 사마리아에게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딱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하나의 결속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에 이제 약이 오른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정말 느헤미야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벽 공사를 무려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이 성벽은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무너진 채로 거의 10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벤치마킹되고 연구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보면 느헤미야 신학 연구원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느헤미야 이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도비아나 산발랏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리더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스인 것입니다. 보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하가 되기보다는 보스가 되고 싶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고양이의 머리가 되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도요 정말 많은 보스가 넘쳐납니다. 하다못해 사거리에서 옷을 파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장이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인 느헤미야와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스들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리더로 살 것인가 보스로 살 것인가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보스와 리더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 열심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이 있으니까 리더도 되고 보스도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어떻게든지 이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들은 성벽 건축을 막 비웃어 갖고 힘을 빼려고 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협박하고 막 거짓 문건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 왕과 정부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 이하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여러 번 보내가지고 느헤미를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런 음모를 꾀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매수하여서 어떻게 하든 죽일까 이것을 연구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음모에 느헤미야가 말려들지는 않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에 정말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도 열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52일 동안 마쳤다니까요. 그러니 그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의 방향은 저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조차도 내려놓고 멀리까지 페르시아 왕궁에서 멀리 여기까지 왔어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는 포로 한 3세대 정도 됐을 것이에요. 자신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자부심이 그에게는 있었고 하나님의 도성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하여 애통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강한 갈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부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올바른 곳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열심은요 위험하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열심을 내버려 두면 가히 위험천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일에 그렇게 열심이고 신나 하십니까? 제가 알죠.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 재미있고 신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운 좋으면 보스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리더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열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열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그 뜻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방향으로 열심을 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감이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0년, 20년 뒤에 나는 무엇이 될까? 여러분, 10년이 한참 뒤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도 금방 지나갔잖아요. 저는 60년도 금방 지나가던데요. 하루하루는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은 훌떡훌떡 지나가 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은 60도 70도 청년이에요. 그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보고 행해라. 다 해봐라. 그 대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도 아주 열심히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스와 리더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부하가 없으면 보스가 아니죠. 그죠? 리더도 아니죠.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권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스도 되고 리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자기 부하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리더와 보스는 달라집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곁에는요 항상 도비아가 있었어요. 도비아는 늘 산발랏의 비율을 맞추고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또한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다 배치하고 그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합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마음대로 부려요. 그리고 그들을 악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끄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의 비전이 뭔지, 그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뭐 이런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리더는 이와 달라요. 보스는 사람을 부리지만 리더는 사람을 품습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백성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피폐해진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 성벽이 없는 성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남의 나라에서 대를 이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고국이라고 찾아왔는데 성벽도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과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벽 재건 공사는 백성들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공사였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사가 바로 이 성벽 공사입니다. 성벽은 당시 도시국가의 경계선이었고 안전의 상징이었고 국가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는 하등에 어떤 상관도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백성들을 다 규합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합세하여서 이 공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거룩한 일에 함께 하도록 이끕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리더들과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리더들 중에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전에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리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는데 누군가 상처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처럼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내 비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가족조차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나 우리의 리더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리더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도 좋은 리더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상징으로 교회에 북한의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삼으면 교회와 교인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확하게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자가 어찌 참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는 그저 보스도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싶은데 보스처럼 이웃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나만 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며 배려하도록 이끄는, 그것이 바로 리더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스와 리더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 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보스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해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렛과 아멘. 이제 막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뿐이에요. 아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착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스들은 막 그냥 괜히 겁을 먹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역사를 해야 하는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림이 없죠. 이미 그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차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준비하면서 밤에 나가서 다 현장 답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이 매 순간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겁부터 집어먹는 자는요, 모든 일의 핵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한번 잡히게 되면 그동안 늘 잘해왔던 일도 잘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방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리더의 두려움은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는 그런 일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가성비를 따져서 일하거든요. 단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에게만 두려움을 싹 집어넣어버리면 손쉽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걱정과 염려 모두 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걱정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6절에서 보는 것처럼 PPT.점 성들이 전부 건축하여서 전부 연결되어졌어요. 자, 한 도시를 잇는 이 성이니까 그리 짧지 않고 이것은 결코 만만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연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지쳤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막 집중하여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일을 할 때도 처음엔 굉장히 막 의욕적으로 막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 내가 책상 정리 싹 하고 해야지 싹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힘이 빠져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처음엔 하지만 지치고 실증도 나고 생각은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은 천근만근이죠. 그리고 자신도 없어져요. 몸이 힘들면 마음은 당연히 같이 힘들어지게 되죠. 자, 10절 보면 유다 사람들도 힘들어졌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아우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성은 건축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말을 들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금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죠. 그냥 여러 곳에서 와서 10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이거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안팎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외부로는 적의 공격이 있었고 내부로는 백성들의 낙심이 있었고 하나씩 둘씩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겁을 집어먹으려면 얼마든지 겁을 집어먹을 수 있었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않습니다. 리더의 정서가 불완전하면 이를 그르칠 확률이 아주 높지요. 자신들의 상황에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기본적인 정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안정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하고 나갑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 백성들을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한 그 일들을 보게 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내 구역에만 몰두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큼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더니, 어머,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네?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목표를 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나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일깨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내려와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승리의 출발점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패배감도 있어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하는 생각, 그런 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게 되겠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어림없죠. 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중심 안으로 들어서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100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이제 기필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늘 셋째만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겠구나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네 번째, 뭐가 다르냐? 말이 다릅니다. 말이. 보스든 리더든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다스려요. 그런데 보스는 비난하고 무시하고 책임 전가하죠. 그러나 리더는 언제나 구성원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의 말은 공동체를 반드시 살려냅니다. 이에 반해 보스는 부하를 다그쳐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도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자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허풍을 떨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 좀 봐. 야,
성만 쌓는다고 너희가 강해질 것 같아? 제사 드리려고 기도한다고 니네가 강해질 수 있냐? 그거 말이지 100년 동안 안 된 일이야.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일을 마치려고 그냥 불이 타서 다 된 그 흙더미에서 도대체 니네는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니? 이렇게 막 계속 비난하고 헐뜯고 아주 그냥 기운을 뺍니다. 요럴 때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비아는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이고 저 성벽은 말이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이것이 부실공사라고 믿었다면 아예 신경을 끄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지저대는 개가 겁이 많은 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독하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면 일체 대거리하지 않잖아요. 대거리할 필요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첫 번째 한 대응 방식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서로 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애들이 할 때 놀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놀 때 많이 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반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거. 예. 하나님 반사. 일일이 우리가 따지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억울해함을 스스로 우리가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더여 우리가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게 되죠. 자꾸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된다고요?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100년간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그들 안에 패배감이 깊었겠습니까? 이렇게 실패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실패자들은 대부분 격려의 말이나 위로의 말보다는 비난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것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격려의 말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격려의 말은 허세도 아니었고 임기응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말들이었고 기도의 말들입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공동체를 살려내는 말이었어요. 그의 말로 말미암아 패배감과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에 젖어있던 유대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복음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요새 애기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내 말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최소한 나의 말이 누군가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실망케 하고 기운을 빼는 말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모두 서로 격려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세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하는 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뭔가 받고 누리려는 태도가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서로 살리는 말들을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서 마침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리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보스밖에 안 되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은 믿는 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다운 리더가 되시기 위하여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나의 이웃인지 기억하고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 몰아내고 우리의 비전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보혈을 떨어뜨려서 격려의 말로, 살리는 말로 진정한 리더의 진 면목을 드러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 한 사람의 신앙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서 비열한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리더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지 못했기에 오늘날 이 나라에는 이토록 거짓 리더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리더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반주 주세요.